반갑습니다. 밖에 많이 춥죠? 네, 저녁 식사들은 하셨어요? 네, 반찬은 뭐였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는 조직시작 실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본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그 신관의 종류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혹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라고 증명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그 모든 증명들은 다 한결같이 반론에 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좀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언 설명하고 이 얘기를 좀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해성과 그 다음에 불가해성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요거 용어를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해성은 요 얘기는 뭐냐면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네. 가해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하나님. 그 가해성이라고 하는 영문 번역을 이승구 박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불가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주제가 가해성과 불가해성이라고 하는 알 수 있는 하나님인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인가, 요 내용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니고 수천 년 동안에 내노라한 학자들이 계속 토론해왔던 내용이에요. 과연 신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혹자는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불가지론의 입장이겠죠. 왜? 하나님은 너무 무한하시고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무모한 짓이다.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이 부분을 많이 지지를 했었어요. 어떻게 신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신을 알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거는 소위 말하면 이게 맹신이에요. 맹신. 그래서 이거는 반지성주의 혹은 반이성주의 입장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따르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게 맹신이다, 맹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알 수 있다, 이렇게 가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요거는 이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신, 지나친 신념. 그 신념이 뭐냐면 이성주의. 그러니까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대체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뭐 알 수 있다 그러냐. 그건 당신의 이성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게 아니냐.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반이성주의여서 알지도 못한 하나님을 그러면 동시에 무엇 때문에 믿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굉장히 복잡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세 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의 주장과 함께 둔스코스, 윌리엄 오캄 사람들이 이제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수도 없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뭐가 맞는 걸까요? 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맞을까요?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맞을까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맞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알 수 있는 하나님 1번, 알 수 없는 하나님 2번이면 무엇이 맞을까?
그래서 지금 막 이제 갑론을박이 막 됐어요. 여러분도 벌써 눈치가 딱, 벌써, 나는 알아, 벌써 딱 이러는 눈치예요. 예.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잘 모르시겠어요? 정답은 1번 더하기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다를, 이게 이제 소위 말해 1과 2의 균형.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알 수도 있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해한 부분, 불가해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그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성경은 나 여호와는 이런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한 부분들이나 성경에서조차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건 말 그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질 때 좋은 신앙, 훌륭한 신앙은 어떤 게 좋은 신앙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요 두 가지가 함께 균형 잡힌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공부. 그래서 공부하면서 자꾸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하나님. 그 공부한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하지만 우리가 책을 통하여서라든지 혹은 많은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성적으로 알아가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에 가면 더 이상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요소들, 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신앙이 아주 좋은 신앙이다. 공부해야 된다는 이성을 부정한다? 야, 그 무슨 어떻게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냐 알 수 없다 그러면 맹신에 빠진단 말이에요. 맹신, 맹목적인 신앙. 요게 이제 요게 2번 경우가 보통 이단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대단하죠. 이단들 중에는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이단들은요. 공부한다라도 상당히 좀 이렇게 제한된 공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 1번만 강조하는 경우에는 신앙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알 수 없는 부분도 자꾸 다 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자꾸 커트를 치는 거죠.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돼. 천지창조? 말도 안 돼. 홍해가 갈라졌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해될 수 있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 가해성을 강조하시는 분. 신앙이 없는 이성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하나님의 능력, 역사, 뜨거움, 열정 이런 게 없어요. 아주 차갑고 냉랭하고 그냥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공부도 그냥 학문의 하나지, 학문. 그걸 통하여서 뭐 어떤 신앙적인 그런 풍족함이 없어요. 소위 개혁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강조한다고요. 이 공부를 강조하는데 알 수 있는,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전체를 다 알 수 없는 그런 건데, 알 수 있는 부분은 공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해서 아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리를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더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을 더 뜨겁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자꾸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 신앙이 빠져있는 이성적인 공부만 계속 한다는 것은 이 머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자로 재듯이 판단해서 하나님은 네모나타, 하나님은 세모다, 하나님은 동그랗다. 내가 하나님을 막 만들어버려요.
예. 아주 오만방자한 거죠. 예. 그러나 신앙을 전제로 된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알되 심서 여호와를 알되 공부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의 이성을 초월하시고 내가 깨닫는 걸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한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의 공부였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혹은 다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개혁주의에서 어떤 것일까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얘기죠.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이 들어가면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분적으로나마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이런 조화가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얘기에서 존재 증명에서 그리고 존재 증명 다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증명해 이게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책을 처음에 딱 필 때 뭐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존재를 당연시한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건. 다시 말하면 성경은 어떤 논리책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논리책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 당신의 존재를 증명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 단지 성경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으로 나갔다. 증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대상이지 하나님은 막 따져가지고서 하나님이 콩이니 팥이니 빨가니 파라니 이렇게 그거 가지고 시시비 막 싸울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이성적이고 그다음에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걸 추구해 나가면서도 어느 선에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신앙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인데 더 이상 논리와 상식과 과학이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학자들, 이런 학자들이기 때문에 맹신주의, 반지성주의에 빠지지 않죠.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 중에는 아예 이성적인 것을 무시한다든지 또 이성적인 거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나 연구 대상이 되어져서 마치 인간이 어떤 연구 대상을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하나님도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학문적인 한 파트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그런 신학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경배함은 없어요. 좋은 신앙이 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두 개가 조화가 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공부해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 아는 것은 따지고 하나님을 내가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 논리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죠. 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고 보다 잘 예배하며 보다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신앙적인 모습 하에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속성, 쭉 이제 하나님에 관련된 거를 먼저 이제 신론에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럼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도 과연 알 수 있냐, 알 수 없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 탁 스쳐갔냐면 하나님이 제 등 뒤에서 이렇게 웃더라고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냥 내가 계시한 내용만 가지고 전하면 돼. 이쁘게 봐주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본지도 어쩌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체도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얘기를 하냐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통하여 좀 더 하나님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고 좀 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상상력 발휘할 필요는 없고 성경에 게시된 내용대로 하나님은 어떤 본질의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게 본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려기에는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얘기할 때 예를 들면은 아이들한테 이걸 설명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말이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사람을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가르쳤어. 쫙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 머릿속에 그 하나님이란 개념을 어떻게 잡냐면 구름을 타고 수염을 휘날리고 지팡이를 잡고 있는 도사 할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도사 할아버지가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긴 수염을 휘날리면서 하늘을 슉 날아다녀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분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하나님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걔네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산신령 같은 분으로만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은 일종의 산신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혹자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모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은 얼마나 클까? 하나님은 코는 얼마나 뾰족할까? 하나님은 배가 나오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그런 모양새가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주 모호한 존재로 이해를 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은 단순하게 어떤 에너지,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 혹은 하나님은 어떤 자연과 세계의 질서를 존속하게 하는 하나의 원리,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원리요,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인가 움직여지고 있는 법칙인데 그 법칙이 바로 하나님이다. 혹은 어떤 걸 존재케 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이다. 어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혹은 플라톤 같이 이데아의 개념으로 혹은 헤겔 같은 사람들처럼 스피릿, 정신인의 개념으로 그렇게 하나님들을 막 이렇게 나름 그림을 그리고 개념을 잡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린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지팡이에 든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나 조금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의 하나의 원리나 어떤 에너지나 어떤 원인체나 혹은 정신이나 이런 이데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그렇게 그런 그림을 갖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것이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부분적인 그림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뭐냐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존재가 있게 한 근본적인 요소예요. 근본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뭐 사물이면 사물, 현상이면 현상, 어떤 과정이면 과정,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고 있는, 그것이 그것일 수밖에 없는, 그것을 결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 속성을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예. 인간의 본질과 원숭이의 본질은 다르다.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본질. 교육의 본질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누가 막 얘기할 때 문제의 본질에 벗어났어.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재하는 어떤 것, 혹은 그것은 현상, 본질과 현상이라는 얘기 속에서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건, 보여주는 현상은 그림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그림자는 본질이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근본적인 내면에 보다 더 원초적인 그 실체가 있는데, 그걸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본질은 존재하는 것, 현상, 과정을 반드시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을 빼놓고는,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더 이상의 어떤 현상도, 어떠한 과정도, 어떤 실체도, 어떠한 존재도 말할 수가 없어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명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질과 비본질을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구성 요소가 뭐냐? 하나님은 도대체 산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냐? H2O냐? 하나님의 그 본질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할 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본질의 첫 번째는 이제 영부터 시작되는 거죠, 영.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할 때 영하는 그 스피릿을 말하는 거예요. 숫자로 0이 아니라 영혼할 때 영, 그다음에 성령할 때 영. 이 스피릿이라는 걸 이제 대문자로 쓰면 이게 성령이라는 뜻도 되고, 소문자로 쓰면 정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헤겔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헤겔의 말하는 이 스피릿은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이 하나의 신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정신의 개념이 아닌 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스피릿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 나르면서 말하셨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그것이 너희 위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은 대체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형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제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또 이미 머릿속에 도화지에, 신도화지에 크레용 가지고 그림 그리듯이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려고 했었나요? 헬라크레스 혹은 비너스를 그리려고 했었나요?
그런 게 아니죠. 머릿속에 갖는 개념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기를 그려보세요. 바람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뭐 우리가 만화책에서 무슨 바람 그린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지금 공기가 있어요. 공기 어떻게 그릴까요? 예. 여러분 정신 좀 그려보세요. 정신. 김은아 집사님 정신 어떻게 생겼어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려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못 그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일종의 영인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걸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어떤 그림으로 조각으로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그게 가톨릭의 실수였었다는 거죠. 왜 영이신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형체화시키는가? 그 형체화시키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조각품이나 그림들은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제한된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그것은 우상숭배의 개념으로 모욕으로 보는 거죠. 자, 이사야 40장 18절 말씀에 이사야 40장 18절 말씀 이사야 40장 18절 말씀에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은 누구 같다 하겠는가? 그 다음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누구와 같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저기 어디 돌멩이 세워놓고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그것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나무를 깎아놓고서 그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누구와 같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왜? 하나님은 어떤 형상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화시킬 수 없다는 무형상은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영이라는 개념은 무슨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볼 수가 없다. 불가시적.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 영이라는 것은 불가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서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시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만주의 주, 주 중의 주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죽지 않죠. 그에게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너 하나님 봤어? 혹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보여줄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조금 더 날씬한 하나님으로 보여주세요. 뭐 이러시겠어요? 좀 눈 좀 크고 쌍꺼풀 진 그런 신으로 보여주세요. 뭐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인데 영으로서 그분이 존재하신다. 그래서 불가시 존재. 어떤 사람도 보여주지 못하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조차도요. 구약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임재하는 현장 속에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주 독특한 거잖아요. 구약 성경은 독특해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직접 내려오셔서 육성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구약 성경에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요 자신의 현현이에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질 않아요. 왜?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이 무소부재 혹은 동시편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기나 저기나 다 있을 수가 있어요. 마치 쉽게 말하면 공기라고 한다면 공기는 여기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공기는 저 미국 땅에도 있고 저 아프리카도 있어요. 물론 대의권 밖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건 공기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공기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아하, 하나의 존재가 동시에 여기저기 확 있을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지구 반대편에 브라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는 안 계시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실까? 전 세계를 막 뛰어다녀야 되니까 저 영국에서 기도하는데 뛰어가야죠.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기도하는데 뛰어가야죠. 저 대한민국 시흥동에 기도하는 사람들 뛰어가야 되죠. 얼마나 바쁘실까? 바빠 죽겠어. 시간이 모자라.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편지하시고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 139편. 자,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까 불과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특별히 보았어요. 자, 어떤 게 있었나요? 지금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써놓는 것도 잘 써놔야 돼요. 그렇죠? 잘 안 써놓으면 또 여러분들 나중에 승질나요. 아이씨, 뭐야 16절에 8절이야. 아이씨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잘 써놔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이 막 말한 거하고 칠판하고 틀리게 해놓으면 학생들은 승질 나잖아요. 뭐 인상 찌그러지고 뭐야 지금 이게 막 이렇게. 알아서 자기가 찾아가지고 고치면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 써준 거 그대로 그리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그래요. 이렇게 틀려도 틀린 대로 그대로 써요. 이렇게. 가끔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이해가 되지만 생각하고 말이 겉돌잖아요. 생각은 이걸 말하는데 말은 뭐 엉뚱한 거 나간다고요. 이렇게. 저도 그런 현상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16절이고, 자, 동시편제,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나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과연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잖아요. 스올이라고 하는 저 어떤 그 밑바닥에 자리를 펼쳐라도 거기도 계셔요. 9절 말씀에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날개를 펴가지고 바다 저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어지는 10절 거기서도 주님이 계셔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다. 그게 가능이나 하겠어? 가능하죠. 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 편제가 가능하고 무소부재가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느 아이가 집 앞에 식탁 탁자 밑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서 식탁도 이렇게 보자교로 이렇게 아마 가려져 있나 봐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서 만화 그림에 만화 그림. 애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건 모를 거야. 왜? 탁자 밑에 가려진 데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건 모를 거야. 모를까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죠. 왜?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들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절대절명의 긴박한 최고의 고립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한밤중이라고 할지라도 저 지구 끝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이야기는 어떤 걸 말할까요?
자,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두 번째 얘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이시다.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조직 신학을 하잖아요. 할 때 제가 이제 이 조직 신학을 할 때 특징이 어떤 특징을 하냐면 제가 이제 평신도 조직 신학이라고 해요. 평신도 조직 신학. 평신도라는 걸 앞에 붙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조직 신학을 설명한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간혹 이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이다. 예를 들면 이제 일부 어떤 조직신학 책자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소위 교과서 같은 책들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풀어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신데 그래서 형상도 없으시고 볼 수도 없고 동시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분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 그렇죠. 이 생명이 있다라는 개념이 뭘 말하는 것이냐면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 그 생명체는 죽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게 살아 계신 분.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에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에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게 왜냐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말은 곧 어떤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이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출처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모든 생명은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 생명권,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인간이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생명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생명인데 내 새끼인데 내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생명의 절대 권한은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합니다. 신비해요. 여러분, 아기가 생기는 게 상식적으로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거기서부터 하나의 세포, 아주 미세한 세포가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가면서 사람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냥 정자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세포 분열을 한다면 그러고 그런 생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거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체 어떻게? 성경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입에서 난 불어놓으셨던 그 생기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직 모든 피조물은 손으로 만들고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동물들은 손으로 만들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당신의 기운의 일부를 불어넣으심으로써 독특한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생명을 가진 존재. 왜?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부분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게 바로 그거잖아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명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죽었던 자들도, 지금까지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도 생명이 떠나간 것도 다시 명하니 죽은 자가 다시 돌아와 살잖아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 그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 생명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들 안 돼요. 결사하면 안 돼. 머리에다가 띠를 들고 막 결사 안 돼. 결사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너 생명 못 걷어가겠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당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도 생명이신 하나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눈을 보여주었던 죽지 않았던 자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등등을 통하여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자 되신 그분에 의해서 얼마든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건 생동성 혹은 역동성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한다면 활동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무지 활동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에서 종종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전혀 무활동적이에요. 활동이 없으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어떠한 돌멩이 같고 나무 같은 그런 존재이거나 그냥 하나의 에너지예요. 내가 빵 때리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후 불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런 에너지에 불과한 것이지 그 하나님에게 무슨 역동성이 있는가, 활동성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것이 영이시면서 형상이 없으신 존재임에도 볼 수 없지만 어디에나 계시면서 생명을 주관하시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은 인격체시다. 본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인격체. 자, 인격체이시다라고 하는 이 인격체라는 개념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적이고 지적이고 정적이고 감정적이시고 하나님은 의지적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하게 어떤 원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그런 원인체가 아니다. 하나님은 단순 어떤 공허한 메아리 추상적인 관념, 개념, 인간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체로서 인격이 있으셔서 그 하나님은 보시고, 그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도덕적이시고 윤리적이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왜? 인격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분인데, 형상이 없으신 그분인데, 단순한 에너지 차원이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라는 개념, 행복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형상이 없고 볼 수 없고 동시편재하시지만 생명이시면서 그 하나님 뭐 하신다? 보시고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행하시고 의지적으로 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굉장히 도덕적이셔요. 굉장히 윤리적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 도덕을 떠난 그 비도덕적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런 거짓말과 그런 사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분노하시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죠. 그리고 불순하고 불결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죠. 똑똑하게 보고 계시면서 똑똑하게 판단하시고 똑똑하게 결정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지적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세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지식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구하라. 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적인 부분으로서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지. 이걸 인격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왜 인격체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오직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인간의 격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어지는 것은 왜 인간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인간은 감정을 느낄까요? 행복하고 슬프고 화나고 그다음에 기쁘고 왜 그럴까요? 왜 인간만이 그럴까요? 왜 인간은 결단하고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인간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역으로 생각했을 때 바로 인간의 이런 인간의 격이라고 하는 이걸 인격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분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격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렇죠? 예,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더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머리가 이제 좀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인 윌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개혁주의 정통신학이라 막 부딪히 피 튀게 부딪히는데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이거를 썼어요. 예. 고통받는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과연 고통하시나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윌감 몰트만 같은 사람은 고통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인격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이 악에 의한 고통일진데 그러면 하나님은 악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질문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인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죽으신 하나님이셨나요? 하나님의 죽음을 경험했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정적인 부분, 특히 하나님의 고통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얘기가 주어져요. 쉽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깊게 설명해야 되겠지만 지정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그 인격성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나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완전히를 얘기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체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본질의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할 때 더 자세히 공부를 해요. 속성을 공부할 때. 인격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은 보편적 속성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속성을 이제 나중에 설명할 때. 근데 하나님 완전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고 절대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오직 인격체는 하나님과 인간이 공이 같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완전성은 비공유적 속성, 절대적 속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인간과 공유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하나님 완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영원한 현재, eternal presence. 하나님에게는 사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에요. 지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의 무한하신 분에 의하여 당신의 그 유한한 일부의 지구가 생기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앞에서 유한한 우주가 생긴 것이고 유한한 인간이 생긴 것에 불과한 거죠. 이 모든 것이 있기 이전부터 계셨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성은 그분의 완전성에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제한성.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아요. 무제한.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할 때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기억은 나실지 모르겠는데 초월하시는 하나님만을 강조한다는 이신론, 내재하신 하나님만을 강조한다면 범신론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얘기돼야 돼요. 초월과 내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걸 말하는 거거든요. 동시편제의 같은 개념이겠죠.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공간 안에도 계시고 공간 밖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주 안에도 계시고 우주 밖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세요. 안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내재성뿐만 아니라 밖에도 계신다는 초월성을 가지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 무한한 모습이다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무한성과 초월성,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무소부재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무완전성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거. 무한성 같은 개념일 수 있죠.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성이라는 것이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존성이라는 거예요. 자존성, self-existent.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의 개념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원인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원인이 있으므로 어떤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의 원인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완전하신 무슨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하시면 절대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절대고 하나님의 생명이 절대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절대고 하나님의 빛이 절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절대성 앞에서는 타협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완전하심이다. 그 하나님의 절대성.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설명 속에 보통 이제 영의 개념에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별도로 다루기도 합니다. 단순성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쓰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다. 단순성이에요. 이 단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여튼 뭔가 복잡한 어떤 칩처럼 어떤 프로그램처럼 막 얽혀 설켜 있는 복잡한 존재가 아니라 심플한 존재예요. 그런 단순한 심플한 존재가 그분이시 영으로서 이와 같이 무형성 불가시적인 무소부재 동시편재하시면서 생명으로서 살아계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감정이 있으셔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그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행동하시면서 복을 주겠노라 안 주겠노라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행동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면 무한하시고 무제한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절대하신 하나님, 단순하면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본질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그려지나요? 자, 집에 가서 하나님을 그려오세요. 이제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이게 눈은 머리카락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눈은 어떻게 이렇게 그릴 거야? 형상화시킬 수 없다 그랬죠. 그런 그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보다 더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또 우리가 한번 기회 되면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나 뭐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본질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시는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오직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